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서 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이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내하여 상속자를 세우시라 하니라.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7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위에 여자도 조선하니라. 7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구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에 사는 이는 산다고 하고 시도하고 해. 또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만약에 모든 사람은 살아남으라 하시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 감히 얻을 수 없으리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지난 한 주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당신의 은혜로 보호하여 주시다가 이렇게 거룩한 날 주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감사하면서 우리 좌우 앞뒤 계신 분한테 이렇게 축복하길 원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믿음을 선물로 주십니다. 선물로 주십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누가복음 95번째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바로 알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사두개인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누가복음에서 사두개인은 오늘 본문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딱 한 번 등장하죠. 먼저 이들에 대해서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리새인들 쪽 얘기를 들었지만 처음 나왔으니까 설명이 좀 필요하죠. 이 사두개인들이라고 이 집단을 부르게 된 이유는 이들의 조상이 다윗 왕 시절에 제사장 사독의 자손들이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이지요. 다윗 시대의 제사장이 사독인데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 19장을 보시면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다윗 시대에만 사독이 제사장이 된 게 아니고요. 시대가 좀 지나서 포로기 때인 에스겔서로 한번 가보세요. 북쪽을 향한 방은 제단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쓸 것이라. 이들은 레위의 후손 중 사독의 자손으로서. 그러니까 사독의 자손들이 포로기 때에도 역시나 제사장으로서 남아있는 걸 보게 되죠. 이들이 이 사독의 후손들이 오늘날 지금 오늘 예수님 본문의 사두개인들인 거죠. 이들이 제사장으로서 살다 보니 무엇 중심으로 삶이 영위되었을까요? 제사장들이 일하는 곳이 어디예요? 성전이죠, 성전. 이들의 주 본거지는 성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헤롯 시대에 헤롯이 건축광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멋들어지게 지어놓은 헤롯 궁전이 있었을 때, 헤롯 성전이 있었을 때는 아주 기가 살아 있었지만 아시는 것처럼 주후 70년에 로마의 장군인 티토가 와서 성전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부서뜨리잖아요. 그러고 나서 다시 성전이 지어지지 않죠. 그래서 역사 속에 그 이후로 일자리와 본거지를 잃은 이 사독의 후예들, 사두개인들은 바리새인들 파에 이제 밀려버렸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은요, 신학이 좀 독특하고 좀 이상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죽으면 끝이다 였습니다. 영혼이 다시 사는 것도 없고 육체가 다시 사는 것도 없고 소위 사후세계도 없고 영원히 사는 것도 없다라고 했어요. 본문이랑 사도행전으로 좀 근거 말씀을 본다면 27절 보세요.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소개를 이렇게 하고 있죠. 그들의 신학이 이렇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 2장 23장에도 보면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그러니까 영적 존재를 인정하지 않죠. 영도 없다. 하지만 바리새인 반쪽은 다 있다. 자, 이 사두개인들의 이런 신학의 체계를 갖고 있는 거, 다른 말로 말하면 이들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죽음 이후의 세상이 없다라고 생각했다니 그들은 이 세상이 전부라고 하며 살았을 겁니다. 매우 그래서 그들의 삶은 세속적이었습니다. 아주 현재적이었습니다. 반드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 한다가 그들의 모토죠. 죽음 이유가 없는데요.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이 땅이 끝이니 오늘 누리는 게 전부다. 이 고대판 욜로족, 이 고대판 게세라세라족인 것이죠. 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자들이 이제 오늘 예수님께 나와서 그 예수님이 전하고 또 믿고 있던 이 부활 신앙에 대해 비아냥거리듯 비꼬듯이 빈정대며 질문 하나를 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8절입니다. 시작.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아멘. 저 말씀이 좀 어떠신가요? 내용은 이렇죠. 결혼한 형하고 형수님이 계셨는데 아이를 낳지 못하고 형님이 먼저 떠나셨어요. 그러자 동생인 내가 형님의 아내인 형수님과 결혼해서 애를 낳아주어야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신명기 25장에 있는 이른바 형사 취수제라는 겁니다. 이 형사 취수제가 뭐냐면 형이 죽으면 취한다, 결혼한다. 누구랑? 바로 형수랑. 그래서 형사 취수. 혹은 대를 이어줘야 되는 제도다. 그래서 같은 맥락이지만 계대결혼법이라고 말을 하고, 혹은 형수와 혼인해야 된다라고 해서 수혼제라고도 부릅니다. 같은 내용인데 세 가지 이름으로 다르게 불리죠. 되게 우리는 너무 이상한 제도인 것 같은데 고대 세계에는 이런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형사취수제에 관련된 글을 좀 제가 가져갔는데 보세요. 형사취수는 유목민족에게서 자주 나타났으며 일례로 흉노족, 우리나라의 부여나 고구려에서도 이게 있었다고 합니다. 이 제도는 형이 죽으면 재산을 형수가 물려받게 되고, 형수가 혈족이 아닌 다른 사람과 혼인하게 되면 혈족의 것이었던 재산이 혈족 바깥으로 유출되게 됨을 염려해서 나타난 제도다. 또한 형수에게 상속권이 없을 경우 형수에게 생활 능력이 없게 되므로 그 형수를 혈족이 부양해준다는 의미도 있게 된다. 저게 성경 사전이 아니고 일반 사전에서 갖고 온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홀로 남겨진 형수와 그 가정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형사취수제 신명기 25장 말씀이에요. 룻기 금요일 날 보는 룻기에도 이 내용이 다 담겨 있죠. 자, 그런데 이 제도를 가지고 사두개인들은 부활신앙을 이제 공격하려고 예수님께 와서 아주 특이한 가정상황 하나를 만들어서 질문하지요. 우리 아까 보셨던 거죠. 형제가 7이 있었대요. 형님이 자식 없어 죽자 둘째가 형수 취의 아내로 살다. 근데 웬걸 또 자식이 안 생기래요. 그러던 중에 둘째가 또 죽어버리죠. 그러자 셋째가 또 그 제일 큰 형의 형수를 또 받아서 살자. 근데 또 얘가 안 생기고 또 죽죠. 이런 일이 일어나기 어렵죠. 근데 아주 가혹하고 말도 안 되는 상황으로 7째까지 그리하다 다 죽었습니다. 가정 상황도 되게 슬프죠. 그러면 당신들이 말하는, 예수 당신이 말하는 부활 때에는 도대체 이 형수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누구의 아내가 되어야 할까요? 가장 오래 산 사람. 네. 이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 주장의 논리의 전제라는 걸 잘 보셔야 됩니다. 이들의 전제는 뭐냐면 이 땅에서의 삶의 관계 맺는 방식이
죽음 이후, 부활 이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전제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주장을 하는 거죠. 이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 뭐라고 34, 35절에서 말하냐면 너희들이 잘못 생각하는 거야. 이 세상에서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식으로 관계를 맺지, 하지만 저 세상에서는, 그러니까 부활 이후에는 그런 식으로 관계를 맺지 않아. 그리고 다시 죽는 일도 없어. 그리고 우리는 부활의 자녀로서 죽음을 더 이상 맞지 않아. 이렇게 예수님 얘기를 해주시죠. 그러니까 이들의 천국과 사후에 대한 세상은 다 이 땅에서의 논리를 그대로 가지고 간 아주 단편적이죠. 예수님은 분명히 이 세상의 관계와 저 세상의 관계에는 확연한 선을 긋는 구분점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물론 정확히 어떤 식으로 달라지는지 충분히 얘기하지 않습니다. 천사와 동등할 거라고 해서 정말 우리가 날개가 달리느냐 그런 거를 얘기하는 건 아니죠. 분명히 다른 뭔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부활을 믿지도 않으면서 믿는 척하며 예수님께 달려든 거죠. 왜 그랬을까요? 이들의 이 문제는 그들의 편협한 성경관 때문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성경이 나머지 유대인들과 달랐습니다. 이들은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모세오경만 성경이라고 믿었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만 성경이고요. 여호수아와 사사기 이후는 하나님 말씀으로 받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눈에 보고 있는 모세오경 안에서는 부활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해주십니다. 37, 38절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의 일은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이 37, 38절로 딱 얘기를 하자 이들의 반응이 40절에 나오는데 보시면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부를 수 없습니다. 지금 한 방에 나가 떨어졌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완전히 패배합니다.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고 끝나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 아까 있는 이 37, 38절 오늘 본문을 쭉 보면서 우와 예수님 대박 이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제가 본문을 묵상하는데 읽긴 읽었는데 사두개인이 막 입이 말문이 막힐 정도로 이 내용이 그렇게 막 압도적이고 이들의 혀를 확 찔렀나는 잘 그렇게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분명히 부활을 증명하신 말씀이긴 한데 나는 왜 증명같이 느껴지지 않고 그냥 그런가? 이러고 끝날까? 조금 더 자세히 보아야 보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요 부활을 설명할 수 있는 많은 다른 구약의 본문을 갖고 계셨어요. 우리도 한번 좀 볼까요? 다니엘서 12장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구약도 부활에 대해 분명히 말하거든요. 시작.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아멘. 부활이 분명히 있죠.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서 영생을 받거나 영원한 수치를 당하는 게 있어요. 자, 이거는 좀 다니엘서니까 뒷부분이라면 욥기 19장을 보세요.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욥이 부활신앙의 고백을 했더라는 것입니다. 욥은 어느 시대 인물로 봅니까? 좀 앞당기면 아브라함 시대로 보죠. 그러니까 아주 구약의 초기에도 벌써 이 고백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사야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나는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라. 아멘. 분명히 구약의 부활 교리가 있건만
문제는 이들이 이걸 성경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거죠. 모세오경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 그들은 모세오경 안에는 부활 내용이 없다라고 확신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주장하죠. 자, 예수님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37, 38절.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이 뒤에 있는 구약 본문을 안 쓰고 이들이 믿는다는 그걸 인정해 주면서 이제 모세오경으로 이들을 반박하고 공격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다. 이렇게 얘기하며 모세오경으로 반박을 해주자 말문이 막힌 겁니다.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잘 보십시오. 모세에게 나타난 하나님이 뭐라고 당신을 소개했냐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 출애굽기 3장 6절을 말한 겁니다. 화면을 보여줘 보세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가시나무에서 막불 탈 때 얘기해 주셨어요. 여러분, 당시에 모세에게 나타냈을 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육체적으로 죽었죠. 분명히 죽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말해야 하는 것이 정상일까요? 나는 하나님 편에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그래서 죽었으니까 이삭의 하나님이었고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었다라고 과거형으로 말해야 정상입니다. 얘기. 자,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돌아가신 저희 할아버지께서 일하셨던 가게의 사장님이 어느 날 저에게 찾아왔다고 하는 겁니다. 이제 가정이에요. 그 사장님이 저를 만나시고는 이제 반갑다고 하시며 당신 자신을 소개하는 거예요. 석재야, 너 나 잘 모르지? 예, 누구십니까? 나는 너희 할아버지가 일했던 가게의 사장이었어 라고 말하는 게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면 너희 할아버지가 일하는 가게의 사장이야 라고 현재형으로 말하는 게 맞아요? 과거가 맞아요? 현재가 맞아요? 저희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과거가 맞죠? 과거가 맞죠? 나는 너희 할아버지가 일했던 과거 가게의 사장이었어가 맞아요. 이유는 할아버지가 지금 세상에 안 계시니까 과거형으로 말하는 게 맞죠. 근데 만약 지금 살아계신다면 그때 그 사장님이 저에게 왔다면 어떻게 말해야 맞죠? 나는 너희 할아버지가 일하고 있는 가게의 사장이야 라고 현재형으로 말해야 맞죠? 자, 그럼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은 뭐였다는 겁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라고 안 했죠.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었고가 아니에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지금도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분명히 현재형으로 말하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며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존재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현재형으로 내 자신을 계시한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38절을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며 당신 안에는 살아있는 자가 다 사람들이 살아있다라고 말해요. 물론 여러분 이게 그들이 육체의 부활을 해서 하나님과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육체는 죽었지만 하나님 앞에 그들의 영혼이 살아있고 사두개에는 영혼 없다고 하잖아요. 죽음 이후의 세상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리하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가 아니고 나는 지금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또 한 가지 부활에 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났을 때 자신을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나타나셨다고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죠. 여러분 혹시 성경에서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계시할 때 나는 노아의 하나님이라
나는 아벨의 하나님이라, 나는 요셉의 하나님이라는 구절을 보셨어요? 한 번도 못 봤을 겁니다. 항상 이 세 명이 세트로 나오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는 이삭의 하나님, 나는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만 나와요.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의 문맥을 잘 보면은 이같이 세 분들이 등장하는 표현이 나올 때마다 주제가 뭐냐면 언약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매우 중요해요. 언약. 그러니까 왜 그렇게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그 세 명과 언약을 체결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 얘기가 나올 때마다 당신 자신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 나타나셔서 뭐라고 했습니까? 아브라함아, 너 땅 한 편도 없지. 동서남북을 다 바라봐. 네가 보는 곳, 네가 땅 발바닥으로 밟는 곳마다 그 땅 내가 너에게 줄 거다라고 땅 주겠다는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자, 그리고 그 아들인 이삭에게도 하나님이 또 나타나시거든요. 자, 그건 한번 실제로 보겠습니다. 26장을 창세기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주하면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 약속, 언약한 것을 이루어 땅 주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들한테 나타날 때는 아버지와 약속한 걸 상기시키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만 딱 나타났어요. 자, 그럼 손자인 야곱을 좀 볼까요? 야곱이 이제 꿈에 사닥다리 이제 환상을 막 보지 않습니까? 자,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8장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아멘. 그래서 지금 땅 약속을 이제 손자까지 3대에 걸쳐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이후로는 계속 아브라함, 이삭, 야곱만 나타납니다. 원래 그 밑은 누가 있냐면 뭐 루벤도 있고 12아들 중에 요셉도 있죠. 근데 하나님이 창세기 잘 보세요. 요셉과는 땅 주겠다는 약속을 하지 않습니다. 요셉하고는 언약을 한 적이 없어요. 그 윗대인 이 세 분과 땅 언약을 했습니다. 이 세 사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나오면 언약이고 그 언약은 곧 땅 얘기다. 이걸 기억하시고요. 킵해 놓으시고 한 가지 더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언약이라는 건 체결하면 반드시 지켜야만 합니다. 맞죠? 계약서를 쓰게 되면 반드시 지켜야 돼요. 그런데 안 지켜도 되거나 언약을 지켜야 할 의무가 사라지는 때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는데 언제냐면 언약한 당사자 중에 한쪽이 죽으면 그 약속은 지킬 필요가 없게 됩니다. 자, 제가 집이 있는데요. 어떤 사람에게 제 집을 팔아요. 매매를 합니다. 자, 그때 매매하려고 언약을 했어요. 계약서를 딱 썼는데 이 사람이 죽어버렸어요. 자, 이 언약을 지킬 필요가 또 지킬 수도 없지요. 그러니까 언약이 지켜진다는 얘기는 상대가 뭐 해야만 해요? 최소한 살아있어야 돼요. 그렇죠? 제가 누군가에게 너 에버랜드 데려가 줄게 했는데 그 아이가 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럼 제가 에버랜드를 데려가 줘야 될 이 약속을 지킬 필요가 없죠. 내가 너한테 자전거 사줄게 했는데 그 아이가 병으로 돌아 죽었다면 자전거 사줄 약속을 지킬 이유가 없지요. 잘 보시죠. 마찬가지입니다. 땅 주겠다는 이 언약이 모세 시대에도 유효하고 그 외에도 하나님이 계속 주겠다고 하시죠. 그러면서 등장하는 인물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있는 이유는 또 그리고 이걸 지키려고 하나님이 애쓰시는 이유는 언약의 당사자인 세 명이 지금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적어도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출애굽기 3장 6절 가지고 이 사두개인이 전혀 발견하지 못한 이 구절 속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했던 언약을 떠올리며 그들에게 현재형으로 말씀하며 하시는 예수님 말씀에 이들이 뒤통수를 맞은 거예요.
야, 이 말씀 속에 부활이 있었네. 이 말씀 속에 저들이 살아있다는 전제가 깔려있구나. 그 언약의 당사자가 죽었다면 하나님이 왜 이걸 지키려고 그래? 그리고 죽었다면 누구랑 다시 언약해야 돼요? 주려고 한다면? 모세라든지 나머지 사람들한테 또 언약을 체결하고 계약서를 써야 되는데 이 계약서가 여전히 유효한 이유는 뭐라고요? 당사자들이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할 때 사두개인이 거기서 무너진 겁니다. 다른 데만 있다고 이들이 거짓 주장하는 줄 알았는데 자기들이 목숨 걸고 믿는 모세오경 3장 6절에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고 마가복음에 보면 이 비동사를 씁니다. 에이미 동사를 써서 나는 지금도 그들의 하나님이라는 뉘앙스를 주고 있어요. 확실하죠. 확실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이 완전히 이 예수님의 말씀에 뒤통수를 맞고 말을 잃어버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실제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살아있을까요? 그건 아니라 그랬어요. 육체로 살아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 육체가 다시 살아나서 그런 부활을 할 때는 우리 주님이 다시금 강림, 내릴강 이말림 다시 내려오시거나 재림, 다시 오시거나 하는 재림 혹은 강림이라고 표현하는 그때 우리 육체 입은 자들 또 혹은 주 안에서 자는 자들이 다 부활의 몸을 입고 우리 주님을 만나러 이제 마중을 나가는 것이죠. 이게 바로 육체가 부활하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말씀드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정말로 저 세상에 하나님과 함께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감사하게도 성경 속에 몇 가지 증거들이 있었습니다. 변화산 사건입니다. 누가복음 9장을 한번 보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네. 그들이 육체를 입고 있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렇죠? 부활을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성자 하나님과 분명히 그 앞에서 살아있었습니다. 대화했죠. 죽거나 사라지거나 없어지거나 영혼이 멸절되지 아니한 증거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구약의 성도들이 여전히 하나님 앞에 살아있다는 증거 구절이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한편 강도에게 했던 말을 기억하시죠?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죽어서 끝이 나면 이 말이 무슨 의미겠어요? 오늘 네가 눈을 감는 순간, 오늘 투데이 나와 함께 낙원이라는 파라다이스라는 아브라함의 품, 하나님 품에 있게 될 거다라고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자와 나사로가 나오는 누가복음 16장에도 부자는 죽자 음부로 가고 나사로는 천사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가 있었지요. 그들은 죽음이 끝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2장 믿음장 아닙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누구는 그 믿음으로 라는 11장이 다 나온 다음 12장에 뭐하고 있어요? 그 믿음의 선진들이 하늘같이 하늘에 허다한 구름 같은 증인으로서 살아있으면서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우리를 응원하고 있으니 그러므로 예수를 깊이 생각하며 십자가를 참으며 그 삶을 끝까지 살아내라라고 말씀하죠. 그 문맥 속에 죽은 자들 믿음의 선진들이 살아있는 것으로 나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믿는 자의 영혼은 블링크라고 하죠. 눈을 감는 그 순간에 바로 천국으로 영혼이 이동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 때의 그 육체는 살아나고 그 영혼과 육체가 완전히 같이 혼연으로 하나 되어 다시 죽지 않는 불갑을 썩지 않을 몸으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두개인들처럼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들처럼 우리는 이 땅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살면 안 돼요. 진짜 부활이 있고 죽음 위에 세상이 있다면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사두개인처럼 얘네들이 신로마적이었거든요. 아주 로마 정부에 탁싹
붙어가지고 이 땅에서 권세 누리려고 애를 썼어요. 그렇게 우리는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살지도 말아야 되죠. 오늘날 캐스라자나 욜로족처럼 오늘이 끝인 것처럼 향방 없이 살아서도 안 되는 거죠.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있고 그분 앞에서 심판대 앞에 상 주시는 그 자리 상 받는 시간 앞에 상급을 어떻게 받을지 하나님의 칭찬이 어떻게 올지 반드시 그날을 맞이할 것이기에 우리 그냥 하루하루를 대충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활을 그렇게 토로하고 부활에 대한 논리를 막 설명했던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57절까지 어마어마한 부활 얘기를 한 다음 결론을 내리면 58절에 뭐라고 얘기하는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해요. 그러므로 이 부활이 진짜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있고 영원히 사는 날이 있기 때문에 첫 번째, 견실하며 흔들리지 마라. 죽음을 이긴 그분이 우리의 주인데 죽음 이하에 있는 인생의 여타의 문제들 앞에 두려워하고 떨고 고민하고 불안하고 짜증내고 잠 못 이루는 밤 하지 말고 다 맡겨드리고 죽음을 이겼다는데 세상 무엇을 못 이기겠느냐? 그러면서 견실하고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 그 태도가 너가 진짜 부활신앙에 서 있다는 증거다 말씀하는 거야. 또 두 번째, 그 다음 두 번째,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있을 텐데 그냥 그렇게 맹탕으로 막 지내면서 네 요구대로 너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그 앞에 서면 수고가 어디 있어요? 일이라고 열심히 했는데 그게 무슨 일이라 그래요? 주의 일에 열심을 내야 되는데 세상 일과 자기 일에 열심을 내다 부활한 다음에 그분 앞에 설 때는 무슨 칭찬이 있겠어요? 이는 왜냐하면 너희 수고가 애쓰고 수고한 거예요. 주의 일이라는 것 때문에 주를 위한 것 때문에 했던 그 수고는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힘주어 말씀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진짜 부활을 믿어야 할 뿐만 아니라 확신을 해야 됩니다. 동시에 진짜 믿는다면 흔들림과 이 마음의 이 일렁이는 파도에 휘청거리면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상 받을 날이 있음을 분명히 깨닫고 내가 오늘 하루 의미 없이 기억도 물론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기억을 못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의미 있는 그분 위한 삶을 하루하루 살아야 하는 것이죠. 사두개인들이 이처럼 어처구니 없이 부활도 버리고 그 이후에 영원한 세상을 다 부정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같이 보고 있는 이 누가복음에는 사실은 그 이유를 설명해 놓지는 않았어요. 좀 더 정확하게 콕 집어서 설명한 게 병행본문이라고 하죠.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에는 분명히 써놨거든요. 그걸 좀 같이 마지막으로 좀 보겠습니다. 자, 왜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됐을까? 같이 읽습니다. 마태복음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아멘. 두 가지를 제대로 몰랐어요. 그래서 그런 어처구니 없는 결론을 내린 거죠. 영도 없고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다. 마가복음도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므로 오해함이 아니냐. 이들이 오류에 빠진 이유는 성경을 제대로 몰랐죠. 왜? 편협한 성경관을 갖고 있었어요. 모세 오경만 성경이라고 자기들 잣대로 그렇게 성경을 잘라버렸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성경을 성경 그대로 믿는 것. 구절에 대한, 얘네들이 출애굽기 3장 6절 봤잖아요. 하지만 그 구절에 대한 진지한 자세와 태도와 묵상과 연구 없으니 거기서 부활을 발견하지 못하고 오류에 빠지는 신앙이 되어버린 거죠. 오늘 우리 또 하루를 또 살 텐데 하나님 앞에서
서는 날 정말 내가 힘써 여호와를 알려고 당신 자신이 계시한 내가 누군지를 말해주셨던 당신이 누군지를 말해주셨던 그 성경을 알기로 힘쓰고 묵상하고 읽었습니다. 그럼 그렇게 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들이 뭐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요? 성경도 몰랐지만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해서. 하나님 그분이 부활시킬 수 있다라고 그들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대단하신 분이라 할지라도 죽은 사람을 부활시킬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자기 생각에 하나님을 제한시켰죠. 아닙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아멘. 아멘. 우리가 사는 우리 하루하루는 매우 영혼의 관점에서 볼 때, 그 영원을 결정한다는 관점에서 볼 때 의미 있는 하루하루들이죠.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칭찬거리를 만들고 쌓을 수 있는 날들을 살고 있어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는 날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할 수 없지만 더 알아가려는 신앙적 노력을 우리가 해내야 하는 것이죠. 또한 오늘도 두려움과 염려, 근심, 걱정, 짜증, 불안, 분노, 우울 그거 다 주님께 내어 맡기고 부활의 능력으로 썩은 시체로 다 살리신 그 능력으로 이 문제 주님 하나 해결 못하시겠나. 그리고 이 문제가 엎어지고 넘어졌어도 주님께서 다시 죽은 시체 살려내시는 것처럼 또다시 내 인생, 우리 가정, 이 나라, 우리 교회 이 모든 것들 주님 다시 살려내지 못하시겠나. 이 믿음 가지고 항상 내면적 담당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다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영원에 우리의 시간에 초점을 맞춰놓고 그렇게 승리하는 한 주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